오늘 본문을 가지고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심겨주셨죠. 그분의 깊으신 지혜와 넓이를 깨달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목적은 마지막 그 끝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시는 것, 우리 인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신 것,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무엇인가 여러분 지어졌을 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그 지어진 목적에 맞게 사용될 때가 가장 아름답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찬양의 목적에 맞게. 육체라는 신체를 주셨죠. 팔, 다리, 눈, 귀, 손, 여러 신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육적인 기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붙잡고, 먹고, 보고, 듣고 하는 분명히 기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조금 들어가 보자면 다른 의미가 조금씩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터에서 승리를 했을 때 전령은 이 승리의 소식을 왕궁이나 왕에게 빨리 가서 전달하려고 다른 박질을 해 가죠. 이사야 52장 7절에도 보면 좋은 소식,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하셨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 그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아름답고 반가운 발걸음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발을 주셨다는 것은 걷는 것 이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그 발끝마다 외롭고 서럽고 눈물나고 힘들어하는, 의지할 곳 없는 자들이 우리의 발길을 통해서 당신은 그럼에도 다시 살아가야 될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땅 끝에서 여러분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소망을 전해줄 수 있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와 만났을 때 이 사람만 만나면 기분이 좋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이 나와 맞는 것도 있지만 그만 보면은 그에게 좋은 소식, 그를 통해서 대화하면 좋은 에너지들을 얻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누구에게라도 갔을 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에 발걸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직장과 가정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은 어떨까요? 성경에서 손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이죠. 특별히 성경에서 오른손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냐? 그거 아닙니다. 오른손은 크신 능력을 말하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으로 나타내시며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팔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한편으로는 불의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잘못한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우리의 한 손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양하는 데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손이 세상을 향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 위대한 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모아야 될 그 손이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손은 어디를 향해야 됩니까? 나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죠. 내 따뜻한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의 손을 끌어올려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손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병환 중에 계신 성도님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이 신방 딱 하는데 이러시는 겁니다. 사람이 고프다. 사람이 그립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 딱 못 오고 딱 집에서 이렇게 병원 가운데 계시니까는 사람이 그립답니다. 그러면 손을 잡고서 손을 안 놓는 겁니다. 손에 땀 날 뻔했습니다. 손 잡는 게 뭐라고 그렇게 손을 잡고 그렇게 그리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누군가의 손이 나를 붙잡아 줄 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젊은 날 청년 시절에
찬양 인도하면서 집회를 막 인도할 때 앞에서 막 청년들하고 이제 찬양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제 형제들은 형제들끼리, 이성감 말고요, 형제들끼리 끌어안고 자매들끼리 끌어안고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근데 끌어안았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뭔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평소에 자주 보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와서 이렇게 다가와서 딱 안아줬는데, 아, 이게 하나님의 품이구나 체험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누군가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끌어안아 줄 때, 누군가 내가 힘이 없어서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거대한 손이 여기 확 와서 우리를 붙잡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의 눈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손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손이 되고, 한 손으로는 나보다 연약하고 무너져 있고 오늘도 영혼에 굶주려 있는 그 영혼들의 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두 눈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편 25편 3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위험한 현실 가운데 처할 때마다 그의 눈이 항상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굴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바라기, 하나님 바라는 자. 성도님들, 하나님만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현실이 찾아왔을 때 문제 현실 보면은 답 안 나옵니다. 골똘히 생각해도 답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요? 내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내가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바라보며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죠. 그런데 놀랍죠. 여러분,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보입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성전 미문에 앉아서 38년 되어 있던 안진뱅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 그동안 안 보였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자 이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귀한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억울하고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향한 시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째려보는 눈이 아니라, 누군가를 바라볼 때 하찮게 보는 눈이 아니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격려할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시 좌우에 계신 분 눈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 보지 마시고, 제 지금 부부들 보고 있는데 부부들 서로 안 보는 분들은 오늘 가서 화해하십시오. 우리의 두 귀는 어떨까요?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쪽으로는 또한 연약한 자들의 음성을 들어야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 또한 거기 위해서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동시에 부활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혈기, 나의 의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이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부활을 힘입은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사는 것.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 때문에 죽었고 내가 누구 때문에 살았는지를 알고 이제 내가 누구 때문에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때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새롭게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된 백성들, 세상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끄집어내셔서 구별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군가의 비명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누군가의 도움의 소리를 들어서 내가 그에게 마음을 열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닮으신 손길로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고, 나의 이웃들을 향해서, 연약한 자를 향해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입술입니다. 입. 여러분, 입은 다양한 역할을 하도록 주어주셨죠. 먹을 때, 말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신 이 입이 더보다 가치 있고 가장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을. 아멘. 사실 성경에서 발, 손, 눈, 귀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하라고 명하신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입입니다. 입. 그 입술을 들어서 찬송을 하라라고 하죠. 여러분, 찬송과 찬양, 성경에서는 비슷하게 나오지만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조금 더 구별되게 나옵니다. 찬송은 주로 하나님을 기리는 노래를 표현할 때 말하는 단어, 찬양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목소리, 입술, 마음, 악기, 몸동작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찬송이 하나님을 높이는 목소리라고 한다면, 찬양은 하나님 앞에 노래로, 악기로, 몸짓으로, 더 나아가 나의 삶으로 하모니를 이루며 연주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칭송하는 목소리로 고백할 수 있는 노래가 담겨 있는 책을 가리켜서 찬송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함께 모여서 부를 때 우리는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찬양대도 마찬가지죠. 찬송곡을 가지고 와서 목소리로, 화음으로, 기악팀으로, 피아노로 함께 연합으로 함께 하나님께 드리기에 찬양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노래로 찬송을 하라고 합니까? 1절에 새 노래로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 노래는 뭘까요? 헛노래도 있을까요? 헛노래? 예수님이 이거 헛노래일까요? 지난주에 제가 25일 날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할 때 올라와서 이렇게 막 했더니 제 딸아이가 8살짜리 딸아이가 집에 오더니 아빠 창피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춤을 잘 못 추거든요. 근데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이 너무 흔쾌히 찬양하고 계셔서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헛노래, 새 노래. 예전에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들은 돌아가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냥 콕 집어서 누구만 찬양 이게 아니라 모든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그 이유인즉슨 어딜 가든 어떤 곳에 목회를 가든 찬양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반드시 훈련받아 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찬양을 해도 힘있게 영광스럽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계속 찬양 인도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영성이 메마르면 저쪽 가서 2시간 찬양하고 와. 그래서 2시간 찬양하고. 찬양대는 알 겁니다. 내가 찬양을 하는데 푸석푸석하고 영성이 메마르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 내내 찬양을 묵상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찬양대에 섰을 때 그 찬양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찬양 인도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새 찬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번 찬양, 그 본인이 인도할 때마다 콘티에 새로운 찬양이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상곡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하셨다기에 그래서 찬양을 새 노래를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찬양대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영성 있는 찬양, 말씀의 기준에서 제작된 찬양이라면 얼마든지 찬양 인도자가 또 찬양대가 가지고 나와서 온 교회에 그것을 퍼뜨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새 노래라는 이 새 노래는 아까 말한 대로 새 것의 노래하고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새 노래는 곡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된 자들, 새 사람이 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인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인간은 구원받기 전에 다 옛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죄의 굴레 아래서 옛 노래를 불렀죠. 썩어가는 구습을 따라서 나의 돈을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고 나의 쾌락을 찬양하고 나의 만족을 찬양하고 나의 이생의 자랑들을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심령이 하나님 앞에 회심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 자체가 새롭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새 노래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찬송의 이유와 근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찬양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은 그의 베푸신 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찬양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여러분, 모세가 이 고백을 했던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입니다. 애굽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죠.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가로막기 시작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던 애굽의 바로왕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뒤쫓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가로막고 있는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이한 손길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가 사방으로 둘러싸인 어떤 현실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이한 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샘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내십니다. 여러분, 23년도 한 해 살아오면서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무너지고 깨어지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내 삶이 그렇지 하면서 좌절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맡겨주신 영혼의 귀한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후의 삶에 남은 여생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드시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찬송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구원을 많은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숨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시고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내가 처절하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얼굴을 들게 하시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의 눈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마주했던 성은 거대한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찰과 방패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그 7바퀴째 돌 때 하나님께서 함성을 외치라고 하셨을 때
함성을 외칠 때 그 모든 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믿음의 백성들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받은 성도, 이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때 그 안에 한 가정을 살리십니다. 딱 한 가정을 살리십니다. 그 가정이 기생 라합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위대한 놀라운 역사를 인도하실 때 기생 라합은 여리고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 이틀, 다음 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신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그녀는 이것을 듣고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점점점 다가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날, 나 또한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을 때 여리고의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은 그 집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라합의 가정을 무너지는 여리고 가운데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리고 세우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도성이었던 여리고에서도 기생 라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까지도 돌보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죄의 한복판에 있었던 라합을 구원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죄의 한복판에서도 구원해 내실 줄 믿습니다. 23년도 한 해 동안에 살아오면서 죄로 끊임없이 내 영혼이 부딪히고 넘어져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2023년도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했지만 끊임없이 내 현실과 나의 인생은 죄의 한복판에 서글프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사는 성도님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보고 계시며 한 생명 한 생명이 주님을 다시 바라볼 때 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구원의 은혜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다시 예수님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 본 죄를 도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새 역사를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니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고, 오늘도 죄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를 정도로 무너져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한 해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달려왔는데 내 인생에 남은 건 죄에 대한 상처 아픔들 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느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의 상처와 모든 진하게 묶여있던 죄의 모든 흔적들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할 이유가 있다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보았도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당시 그 나라를 통치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의 지혜와 이들의 높은 식견을 보면서 나라의 높은 고관의 자리로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 지방의 여러 일들을 다스리게 하죠.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과 자신을 닮은 금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금신상 앞에 모두가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왕은 그들을 향해서 만약에 너희가 절하지 않으면 이 타는 풀무불 안에 너희를 집어넣겠다 엄포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단호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도 절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죠. 하지만 여러분, 불꽃 가운데 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사람이 거니는 것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풀무불에 죽지 않고 거닐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시 꺼냅니다. 그리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다른 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셨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이방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는 직접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도합니다. 직접 보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그는 직접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행적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해서 그들 또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들 또한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사 신실하게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앞서 드린 것처럼, 얘기 드린 것처럼 시편 기자는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옛날 모세 시대에 있었던 일, 홍해를 가르신 일, 애굽의 병사들을 수장시키신 일, 기생 라합의 집에게 있었던 일, 어찌 보면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단순히 그저 과거 옛날 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오늘 일어나는 일처럼 지금 막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4절에서 6절에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로 내서 즐겁게 노래하고 찬송하라여라.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해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지금 마치 하나님께서 어제 일하신 것처럼 막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40년 전, 60년 전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거 기억하시고 한번 찬양해 보십시오. 가물가물하실 겁니다. 옛날 제가 4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에 있어서 찬양을 해볼게요. 하지만 맹맹할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신 생일을 축하하면서 누군가 와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태어난 날을 생일 축하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숫자 세개도 귀찮아 하실 겁니다. 그죠? 아무리 내 기념일, 내게 좋았던 일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찬양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신기하죠.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자리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똑같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오늘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어제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 은혜 감격해서 오늘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찬양은 나의 일상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로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시에 많은 노래를 했던 다윗이 그렇게 시를 고백했습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했죠. 여러분, 그가 그렇게 찬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그냥 찬양에 영성이 있어서요? 힘이 남아 돌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그 순간의 하나님의 역사, 내가 찬양할 때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다윗이 그 옆에 와서 찬양합니다. 놀랍죠?
다윗 그 자그마한 아이가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이룬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과거에 그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내 자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찬양은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를 그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 그 인생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곧 죽을 것인데. 그런데 놀랍죠? 그들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구원의 전도의 놀라운 역사, 교회를 세우실 때마다 성령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역사, 그 역사를 기억하며 사도 바울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 찬양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던 수많은 죄수들이 그 찬양 소리를 같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그 옥문이 어떻게 될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성도님들, 찬송 가운데 주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고백하는 그 찬양, 보잘것없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찬양의 진정한 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의 현실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 치열한 삶의 사투 가운데 고개를 떨구고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할 때마다 여러분 고민 가운데 멈춰 계시지 말고 그 입술 가운데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두려움의 현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현실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처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셨던 놀라운 지혜의 영광으로 여러분의 삶에 임하셔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사람의 입에 유일하게 맺혀지는 열매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찬양이 유일한 성도의 입술에 나오는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입술의 열매를 누가 받으실까요? 제가 받습니까? 찬양대가 받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온 그 입술의 열매 한 소절 한 소절을 하나님의 기쁨의 제사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역사를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묶여있던 찬양의 고백과 찬양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묶여있던 찬양의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우리 서울성광교회에 뜨겁게 다시 한번 찬양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일로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